우리 함께 계시는 가족분들 또 예배하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일입니다.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행복한 주일입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성도님들 행복한 주일입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꼭 이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만 바라봅시다.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주만 바라봅시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주만 바라볼 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임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다시 한번 그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우리 그 마음으로 1절 가사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우리 그네에 함께 나가며 고백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간절함으로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는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간절함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돌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63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김진근 안수지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삼성의 믿음을 붙잡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결단을 요구하시는 영원한 목자 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동하게 하셔서 부족한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넘어선 자의 삶으로 아름답게 이끌어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 살아가는 승리의 삶으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당당한 죄인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신실한 제자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일로 자랑하며 시시때때로 고개 드는 교만한 모습들을 뒤돌아보면서도 진정으로 회개치 못했던 어리석음과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삶의 기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정직한 영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피할 길을 주시며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6.25와 같은 동족 상전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 되는 평화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음 세대인 우리들의 자녀들이 지성, 독성, 야성, 영성을 겸비하여 시대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만이 삶의 이유와 목적임을 알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삼성의 신앙으로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몸같이 사랑하고 아플 때 함께 아프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자녀들과 마음의 상처로 낙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사 아픈 몸의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낭망하는 자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사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대와 눈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찬양과 예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 위에 세워주신 한정호 목사님께 영육간에 간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입니다. 찾으신 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내가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니 도움이 여호와께서로다. 도움이 생명이 여호와께서로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 왔사오니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여러분, 다윗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두고 혼자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온 천지에 있는 모든 사람, 만백성과 만물이, 그리고 심지어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미물의 생물까지라도 다 주님을 그렇게 찬송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오늘도 그 은혜의 사모함과 은혜의 간증을 가지고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 나와 내 몸과 삶을, 물질을 성물로 드리며 예배하는 삼성의 신앙, 그 믿음을 붙잡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든 한 분 한 분 위에, 성전에 나오셨지만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시고 베들레헴 올리브홀, 베들레헴 비전홀 카페 로비에서 예배하시는 참으로 귀하신 보배로운 모든 분들, 그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아직도 가정에서 베델의 제단을 쌓으며 주의 날을 기억하고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참으로 귀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오늘 이 다윗이 고백했던 그 아름다운 찬양하고 싶은, 찬양 드리고 싶은, 마땅히 경배해야 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 중심이 서기를 원하고,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뿐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의 넉넉함을 경험하는 복된 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딸, 우리 혜린이의 찬양은 제가 지금 한 4, 5년을 지켜봤는데 한 해가 갈수록 깊은 영혼의 심정에서 길러내는, 물을 쏟아내는 그런 영혼으로, 가슴으로 들어주는 찬양 같습니다. 우리 혜린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굳건하게 서서 어떤 것에도 유혹과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가까이 있는 이 대학의 우리 후배들, 그 후배들도 전부 다 혜린의 영성을 닮아서, 선배 영성을 닮아서 우리 아들, 딸들이 솔로 하는 그 많은 아들, 딸들이 다 그렇게 믿음이 아름답게 서가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천국을 만들고 한 사람이 지옥을 만들어요. 뭐 좋은 대학 다닌다고 교만을 떨거나 하나님의 주신 재능을 엉뚱한데
바꾸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아들, 딸들, 지금은 조교로 있습니다만은 그 중심에 저 딸이 무게를 딱 잡고 믿음은 이렇게 갖는 거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건 신앙의 군기반장이 돼가지고 일을 감당해서 얼마나 내가 든든한지. 우리 아들 반주한 예건이는 멀리서 와요. 멀리서 오는데 저 어디 충청도인가 어디서 오는데 일부 예배부터 지금 저렇게 특송 반주를 하고 있어요. 저러니 은혜에 붙잡힌 이 청년들을 바라보면 한국 교회와 이 땅에 미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울러서 정말 이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귀한 찬양단들, 일부 예배부터 우리 몇 명이 각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바뀌긴 하지만 계속해서 변함없이 이 귀한 악기를 다루며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찬양 사역자, 아름다운 믿음의 아들, 딸들. 우리 김 집사님은 지금 넷째를 배에 가지고 있어요. 넷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저 산만한 배를 안고 이렇게 와서 이 신디 금반을 누르고 있어요. 자, 우리 예건이는 지금 잠깐 나갔나? 예건이 좀 나가야 돼. 지금 아가 너무 지금 새벽에 왔어요. 우리 혜린이 일어나 봐요. 일어나 봐. 우리 찬양 사역자들 다 일어나 봐. 찬양 사역자 다 일어나 봐. 이 아름다운 믿음의 찬양 사역자들 위해서 우리 한번 큰 박수를 한번 이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보배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래전에 한 달 훨씬 넘었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이 주일날 귀한 목사님 한 분을 이 성단에 모시게 됐습니다. 한정호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목사님은 아주 젊을 때 그 깊은 영성과 뜨거운 헛설의 야성, 열정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청빙받아 오셨습니다. 2011년 12월 달에 오셔서 2016년 12월 달에 사임을 하실 때까지 5년을 사역을 하셨어요. 아마 파격적이죠. 30대 중반의 분을 교구 목사로 메시는 경우는 별로 없죠. 지금까지도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 목사님은 우리 교구 목사님으로 오셔서 저희 3사 교구를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하시고 큰 리바이벌 부흥을 일으켰었어요. 그런데 2년밖에 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청년부가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로 수많은 청년들이 물밀듯이 이 교회에 밀려오는데 이 청년들을 바르게 영적으로 세울 수 있는 이 사역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그레이드가 그래서가 아니라 청년부 사역하면 그 나이에 맞는 사역을 하고 좀 나이가 들면 청년부하고는 교감이 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교구로 가시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교구를 하시다가 청년부 사역의 절박한 현실을 내와 함께 나누게 되고, 그래서 청년부 사역을 부탁을 했는데 교구하시다가 2년 하시고는 정말 아쉽잖아요. 교구 이제 얼굴을 다 알고 파악하고 교구가 부흥될 만하는데 다시 청년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셔서 3년을 청년부 사역을 하시면서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우리 청년들이 지금 다 청년교회로 바뀌었습니다만은 1청, 2청년에서 마을장, 공동체장을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우리 아들, 딸들이 있고, 우리 저 공주 자매님도 아마 그때 같이 사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준비 없이 이스라엘로 유학을 갔었어요. 여기는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준경이, 그 다음에 담이, 이음이, 이 세 자녀 5 식구가 아무 준비 없이 돈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에 갔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히브리 대학에서 히브리어를 공부하시고, 그리고 그 홀리랜드 대학에서 마스터 과정, 석사 과정에서 구약과 고대 성경 문화를 연구하시고,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3월 달에 들어오시면 임지들이 다 연초에 결정되니까 하나님이 대책도 없는데 들어오시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 예비된 교회에서 동력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 몇 가지 때문에 오늘 제가 주일 예배로 모시게 된 거예요. 첫째는 그동안 우리 교회에 계시면서 5년 동안 귀한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한번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겨서 아마 주일 강단, 수요일도 금요일도 매실 수 있지만 주일날 한번해서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 활화산 같은 열정이 식지 아니하고 더 성숙함과 더 큰 은혜를 갖고 계시는 걸 내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이 세 자녀를 데리고 아무것도 없이 거기 가서 유학을 하는 동안에 그 유학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을 매달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헌금으로 보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다 오셔서 한번 성도분들에게 대부분 성도들이 한 반 정도는 계시고 반 정도는 바뀌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이 교회 안에서 인사도 한번 하고 얼굴도 마주 뵙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유가 들었어요. 세 번째는 연말이 되면 이제는 부목사님을 가시든 담임 목사님을 가시든 새로운 임재로 가시는데 이때만큼 여유가 있을 때가 없어요. 이때가 지금 제일 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과 동력을 하고 계시지만 좀 여유가 있잖아요. 지금 청빙을 받아 가시기 전이니까 요 여유 있을 때 한번 목사님 모시고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서너 가지 목적 때문에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오늘을 정해서 이렇게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1, 2부 때도 아주 큰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통로 메신저가 되어 주셨어요. 오늘 3부 예배 때도 준비하고 나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모니터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고, 먼저 우리 너무나도 많이 컸어요. 우리 사모님 고생 많아서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준경이, 다음이, 이음이, 우리 한번 내 식구 좀 일어나 봐요. 예. 자, 여러분, 이 5 식구가 그 어려운 곳에 가서 아무것도 없이 공부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사모님과 이 세 남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예, 사랑해요. 예, 사랑해요. 앉아. 감사합니다. 이제 2부 예배 시간에는 주차 때문에 좀 하지만 3부 예배는 조금 여유가 있는데 오늘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음성을 통해서 온전히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중심으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3년간 하나님 앞에 송축의 예배를 배우고 드리고 왔습니다. 1부 때는 심장이 여기 나 있었고요. 2부 때는 좀 들어가고 3부 때는 살짝 차분해졌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나 하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한테 목회를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저는 제가 349 교구 사역했을 때 교구장님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2년의 교구 사역은 제가 아내한테도 늘 나누지만 제 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아직도 인원동 178번지랑 180번지
저희 집이 이제 178번지 꼭대기였는데 180번지 꼭대기였죠. 새벽마다 내려올 때 저희 교구 식구들이 다 그 산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내려오면서 기도하고 오른쪽으로 내려오고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리고 약간 조금 더 격이 없이 좀 편하게 또 지낼 수 있는 분이 만약에 새벽기도 안 나오면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왜 안 나오셨어요? 밥 주세요! 이러면서 네, 그래서 밤 12시든 아침 7시든 그냥 신방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나이도 어리고 아무것도 아닌 저한테 늘 대접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2년 동안의 그 시간이 저한테 굉장히 행복했고 3년의 청년 시간은 열정적인 저를 더 다루는 시간이었고 또 저와 함께한 교구장님과 이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돌아보니 박혀있는 제 안의 어둠과 교만함을 발견하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항상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가르치시던 한 가지는 말씀드려도 되나요? 40살을 넘어봐야 아는 게 있어. 40을 넘어봐야 돼. 근데 열정적일 때는 사실은 보이는 게 없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40을 조금 넘어서 보니 이런 건가? 하는 그 이스라엘에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제 목사님께 카톡을 한번 보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저한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정말 감사한 배움의 터였고 저한테 모두가 스승이셨고요. 그리고 그 마음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런 저를 따라주셨고 함께 해주셨다는 거. 제 평생에 어떻게 이거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인원동 178번지와 180번지는 저한테 고향과 같은 곳인 것 같습니다. 이 3년 동안 살면서요, 이제 가져간 조금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좀 믿었었나 봐요. 그래서 한 달 만에 다 썼습니다. 네, 진짜로 이스라엘 물가가 한국의 3배 정도 차이 나요. 그래서 여기 한국에 오니까 제가 햄버거를 원래 잘 안 좋아해서 한국 햄버거 값을 잘 몰랐는데 이스라엘은 햄버거 하나가 2만 원 정도 해요. 2만 원. 그렇죠. 놀라죠. 그래서 이 햄버거를 하나 먹으려면 작정기도 하고 오랫동안 이제 이 동태를 파악하는 거죠. 이게 농담이고요. 어느 날 아내가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이제 우리 13,800원밖에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이잖아요. 누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연락을 좀 할까? 근데 못했어요. 이 연락을 하는 순간에 무너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 편지에도 계좌번호를 더 적극적으로 없애고 혹시나 이 도움의 요청처럼 들릴까봐 기도 편지도 정말 수개월을 고민하면서 항상 썼었던 걸로 기억해요. 누룩으로 가지 않고 진실로 갈 수 있도록. 13,800원이 남은 그날 오후에 갑자기 10만 원이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네. 근데 이게 학비가 필요할 때는 학비가 생기기도 하고, 네. 한국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외의 모든 것은 조금도 불편함 없이 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동기를 준 교회가 여기예요. 여기 시냇가 푸른나무. 저가 사역할 때 가장 귀에 못 박히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성이었고, 그 사성이 너무 하고 싶어서 막 세미나도 해보고 청년들과 책도 써보고 그랬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살아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야성을 진짜 갖고 싶었어요. 정말 무에 아무것도 없는 저를 어떻게 먹이실지 하나님을 테스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역을 그만 멈추고 건강을 좀 회복하는 시간 갖고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먹이심 속에 살았고요. 지금도 제가 작년 11월 10일 날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가라고 재파송한다고 음성을 주셔서 2주 정도 버텼어요. 이스라엘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사인이 맞구나 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심지어 있는 것도 다 주고 와야 되는. 그래서 제 차는 유대인들한테, 유대인 리더, 공동체 리더들한테 주는 또 영광이 있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한 다 주고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궁금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역을 놓고 기도했어요. 시골입니까? 뭐 파주입니까? 아니면 뭐 영동입니까? 서울입니까? 막 하는데 음성을 안 주시는데 집이 생겼어요. 전 몰랐어요. 서울이 이게 전세값이 많이 오르는지 몰랐어요. 이게 막 난리가 난지 잘 몰랐는데 저한테는 궁궐 같은 집이 한국에 오니까 딱 세팅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충분히 예배할 수 있는, 저를 지금 너무 축복해주고 있는 교회를 만났고, 그 교회에서 또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말씀 연구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행복한 것은 제가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에 사역을 할 때는 주로 평신도 사역자분들과 함께 동행을 했다면 지금은 24시간 제 아내와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 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고, 아내가 반주하고 제가 예배하면서 둘이 예배해도 정말 천국이 있는 것처럼 그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정탐하기도 하고 드리기도 하는데요. 이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그 야성을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족한 저에게 5년이라는 축복을, 기간 동안 축복을 주셨는데 또 3년 동안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정말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말씀이 현실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계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계표를 영어로 하면 바운더리 마크라고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영역을 내 바운더리야 하면서 바운더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는 자신의 것을 지키거나 표시하거나 강조하기 위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혹은 상대방의 것을 존중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바운더리는 넓게는 국가의 영역을 나타내기도 하죠. 작게는 개인의 소유, 재산, 좀 더 친밀하게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바운더리, 즉 경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 명확한 경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부로 옮기지 말 것을, 심지어 그것을 옮겼을 때 저주를 할 것이라고 에발산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 주시고 모든 것의 소유주 되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이 땅에 왜 그토록 왜 그토록 강력하게 바운더리, 경계선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경계표는 히브리어로 개불이라고 합니다. 개불은 경계선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경계 안에 있는 땅 그 자체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땅의 경계를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지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웃의 경계표를 옮긴다라는 것은 가장 최소의 경계를 깨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땅을 자신의 정욕으로, 자신의 소유로 삼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죠. 호세 5장에도 이 경계표를 옮기는, 무너뜨리는 리더십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우리가 대비했을 때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것, 지명하신 그곳을 지키는 것이 사명인데 그것을 옮긴다는 건 하나님을 더 이상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 거룩한 진리의 영역에 경계표를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이데올로기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본주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말씀의 영역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 있도록 지키고 있는 그 경계표가 잘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무너뜨리려는 사탄은 오늘도 여러분의 경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 강령 가운데 그 신앙의 영역을 그 고백 가운데 지켜내야 함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더욱더 잘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3년간 저에게 주어진 한 10년 정도 된 차를, 중고차를 하나 이제 구입을 했었는데요. 10년 정도 된 차를 구입해서 정말 그 차의 수명이 정말 닿을 때까지 타리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되게 많이 고쳐가면서 탔거든요. 그 차를 타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녔어요. 맨 꼭대기 헐몬산에서부터 맨 아래 에일랏 홍해까지, 그리고 요빠 텔아비브에서 요단강까지. 지금도 눈에 선하고 가고 싶고 너무 사랑하는 땅입니다. 너무 많이 다녀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한테는 이스라엘 가면 내비게이션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그 차를 통해서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재정이 좀 부족하신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 7인승인데 되게 좁았어요. 근데 거기에 떡 채워서 기쁘게 다녔어요. 왜냐하면 저의 동역자이자 좀 정말 좋은 정말 스승 같은 육동일 목사님께서 항상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이 땅에서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도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그게 배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도 되게 즐겁게 했어요. 그래서 더 그 땅을 섬기면서 많이 하는 감동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너무 많은 장소들이 있지만 딱 하나를 뽑아서 오늘 좀 설교하려고 해요. 거기는 뭐냐면 어디냐면요, 아셀지파의 소속인 땅인데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이 싸웠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무후라카라는 불의 제단이라는 의미의 수도원이 있습니다. 편하게 한국어로는 엘리야 기념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엘리야 기념교회 가면 저는 두 곳에서 예배를 합니다. 하나는 전망대에서 갑니다. 전망대에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최대 곡창지대, 정말 1년에 산모자까지도 가능한 이 이즈라엘 평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모래산, 다볼산 보이고요. 그리고 저 멀리 날씨가 좋으면 헐몬산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나사렛도 보이고요. 기손 시내도 보이고요. 정말 많은 것들이 한눈에 보여서 그곳에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최종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무기또, 이 아마겟돈 전쟁이 정말 여기서 있나 하면서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것을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또 한 번 예배를 하는데요, 바로 엘리야 기념교회 그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작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때 시끄럽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조용하게 사일런스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본당 기념교회를 안으로 딱 들어가서 바로 뒤를 돌아보면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랍어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히브리어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오면서 저 말씀은 왜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하다가 안 되겠다.
히브리어로 한번 이거를 좀 깊게 묵상하고 해석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니라. 왜 이 질문이 중앙에 있지? 왜 이것이 문 위에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히브리어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때 어느 한 단어가 저의 머리와 가슴을 아주 강력하게 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단어는 바로 머뭇머뭇하려느냐, 머뭇머뭇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글로 봤을 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의미로 해석을 했지만 히브리어는 그렇게 해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머뭇머뭇하면 어떻습니까? 여기에도 속하지 않고 저기에도 속하지 않고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고민하는 상태를 우리가 머뭇머뭇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머뭇머뭇했다는 것은 그런 기로에 선 고민이 아니었다는 것을 히브리어에서 발견했습니다. 머뭇머뭇거리다의 히브리어는 포스킴이라고 읽혀집니다. 이것은 패삭의 복수형입니다. 패삭은 무슨 뜻일까요?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있던 날 양의 피로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고 하지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죠? 유월했다라고 합니다. 뛰어넘었다라는 것입니다. 패삭은 유월을 의미합니다. 뛰어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킵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뛰어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고 히브리어는 말 그대로 패삭, 뛰어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열왕기상 18장 21절, 즉 뛰어넘었다라는 의미로 대비하여 이 말씀을 다시 읽는다면 이렇게 해석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너희들은 하나님을 뛰어넘을 것이냐? 언제까지 너희들은 하나님을 못 본 채 할 것이냐? 언제까지 너희들은 하나님을 스킵할 것이냐? 누군가는 제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성경에는 바알도 하나님도 선택하지 않았다, 약간 미온적이면서 중론적이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이스라엘 당대 배경을 충분히 알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모형은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데스티니를 유지하기 위한 모형은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 제단을 만들고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절기를 한 달씩 미뤄버리는, 무언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럴싸한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이름을 세워놓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천지의 국가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만 하지 주로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주로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뛰어넘김을 당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기념교회 문 위에 기록해 둔 이 말씀 한 구절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뛰어넘어 버리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마음을 대변이라도 하듯 정중앙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패스해버리는 이 비극의 시작이 언제였을까요?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솔로몬은 무려 20년간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궁전을 지었습니다.
20년, 짧지 않은 것이죠. 솔로몬의 재위 기간이 40년이라면 20년은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많은 도움을 준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두로왕 히람이었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나라의 주 재료인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어마어마하게 지원했습니다. 심지어 목수도 지원했습니다. 히람은 다윗을 너무 사랑했기에 이 모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사람, 이방신을 섬기면서도 아름답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온전한 하나님 앞에 선 다윗은 그렇게 솔로몬을 위하여 많은 재산을, 성전의 재료들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바람인 성전을 지을 때 히람을 통해서 성전을 더 굳건하게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답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까지 도운 왕에게 아무런 답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결례죠. 그래서 무엇을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솔로몬의 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어떠냐에 따라, 그리고 내가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 답례가 달라진다는 건 저만의 마음일까요? 솔로몬은요 20년간 어마어마한 나무와 목재와 금을 받으면서 분명히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었나? 그 왕의 권위에, 히람의 권위에 맞는 선물을 무엇을 준비했냐면요, 그것이 바로 갈릴리 북쪽에 있는 20성읍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할 때 분명히 상대방의 위치와 입장을 염두에 두면서 고릅니다. 동의하시죠? 히람은 분명히 솔로몬이 생각하기에 갈릴리 20성읍 정도는 받아야 될 정도의 위치였나 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유월한 것, 스킵한 것, 패싹한 것, 뛰어넘었던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더 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솔로몬은 과감하게 히람에게 갈릴리 20성읍을 선물로 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낙성식 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과 지혜와 부와 장수의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이 어찌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이미 성전을 완공하기 전부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며 그의 지혜에서 하나님의 총명은 멀어지고, 이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관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모든 감각들을 잃어갔던 것 같습니다. 경계표를 옮겼다는 이 하나의 문장은 솔로몬이 얼만큼 하나님을 떠났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이미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경계선을 넘은 솔로몬의 지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략일 뿐이죠. 갈릴리 20성읍을 주는 과오는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이미 경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판단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계표를 옮겼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저주한다 하셨습니다. 단언하고 또 단언하셨습니다. 저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를 이 저주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게 된다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것. 하나님이 떠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 북부를 담당했던 갈릴리 20성읍의 운명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경계가 무너진 이스라엘은 어떠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히람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갈릴리 20성읍보다 두로와 특별히 더 나아가 시돈까지의 이 아름다움, 이 백향명의 우월함은 사실은 이스라엘과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리고 되돌려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땅을 되돌려 주었다고 해서 히람이 그 땅의 권한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히람은 그 땅의 이름을 이렇게 집니다. 가불. 가불이란 뜻은 바인딩, 묶다, 속박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경계가 무너진 그 땅에 히람은 가장 먼저 한 것은 돌려줬지만 자신의 것으로 묶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경계가 해지되자마자 히람은 자기 거로 묶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멀리 대하고 뭔가 왜곡된 시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뭔가 경계가 풀어지는 그 순간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비해 봐야 할 것입니다. 히람은 그 땅에 무엇을 하였을까요? 당연히 자신들의 나라의 종교와 문화를 심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로의 종교는 무엇이었을까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몰렉입니다. 몰렉은 누구입니까? 인신제사를 받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무릎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불을 막 때웁니다. 여기 손이 뜨거워지겠죠? 거기다가 아이를 올려놓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괴성 속에 죽어가겠죠. 근데 그게 예배의 방법이었고 그거를 즐겨했다는 것입니다. 그 문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모압과 암몬까지 수출하고 진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경계가 풀리며 이스라엘에 본격적으로 침투하였고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우상의 힘은 더욱 강화되고 솔로몬에 의해 분리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되 우상이 더 강력한 영향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믿은 것은 아니시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왕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은 나라, 마치 저주라도 받은 나라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이 갈멜산 850대 1 전쟁 때 아합 왕이었지 않습니까? 아합 때가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였습니다. 무역과 군사력이 최강이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영적으로는 파괴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영향력은요, 우상의 영향력은 큽니다. 그 우상의 영향력이 점점점 확장되면서 에프라임 산지가 무너지면서 그 에프라임 산지를 넘어서 남유다까지 침투하고 더 내려와 베냐민 지파 땅을 침투하고 더 내려와 예루살렘 성전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 즉 하나님의 성전 앞 흰놈의 골짜기 앞에 몰렉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서 24시간 예배를 드리며 연기가 올라가는데 거의 1km도 되지 않는 그 거리 안에서 다음 세대들이 불타서 신음하는 소리가 동일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엄청난 이 가슴 아픈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럴까요? 제가 함께 예배했던 진리의 집에서 매 주일마다 토라 포션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묵상하던 말씀, 토라 포션은 이제 모세오경, 그리고 구약의 선지서와 예언서, 그리고 신약을 같이 펴놓고 연구를 하는 건데요. 묵상하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저를 때렸습니다. 예레미야 7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나를 이름은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매장지가 없을 만큼. 얼마나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스라엘 남유다 왕에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다 갖다 바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날 수업을 마치고 바로 흰놈의 골짜기로 부랴부랴 땅 밟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흰놈의 골짜기를 가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선교사님들이 몇 분이 함께 하면서 그 땅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골짜기에 매장지가 없을 만큼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인신제사로 드려졌음을 생각하면서 탄식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회복을 선포하고 어둠의 영이 떠날 것을
계속 밟는 내내 멈추고 서기를 반복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한 세대가 경계표를 무너뜨렸을 때 그 고통과 그 저주는 다음 세대가 받습니다. 어떤 저주일까요? 머뭇거리는 신앙이 그들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하나님의 경계를 허물었을 때 그 다음 세대들은 고스란히 그것을 이어받아 급기야 하나님을 패스해버리는 머뭇거리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초절정의 인본주의를 맛보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체시켜버리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지은이의 저자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모든 것을 해체시켜버리고 원작자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고 이 재해석된 것을 진리로 세우는 것이죠. 그것을 따르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성경 66권의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신학은 이 모든 것을 해체시켜버리고 그 진리를 해체시켜버리고 그 진리를 희석시켜버리고 그 진리를 찢어버리고 그리고 찢어져서 다시 재해석된 그것을 진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가깝게는 뭐죠? WCC입니다. 종교통합,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다 분해시켜버립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의 시대를 더 추구하고 싶습니다. 바로 바벨의 세대입니다. 바벨이라는 뜻은요, 섞임에 의한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바벨탑은 왜 만들어졌죠? 물의 심판을 피하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을 배제한 그들의 생각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흩어버린다면 이 바벨은 이 흩어진 것을 진리로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이것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동성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며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은요 1년에 한 번씩 어마어마한 동성애 축제를 국비로 합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그리고 일부 회당에서는 이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해 말씀을 다시 탈무드와 미드라시를 연구하기도 합니다. 너무 끔찍하죠. 지금 하나님을 믿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엄청난 해체를 통한 엄청난 하나님 없는 대동단결, 이 바벨의 세대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교회인 여러분도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매우 어렵죠. 저도 이스라엘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를 움츠러들게 하고 예배에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게끔 수주를 저를 묶는 공포와 두려움이 저한테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정말 학교에 보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외출이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먹을 것을 사러 슈퍼를 갈 수 있을까? 왜요? 이스라엘의 코로나 첫 번째 유입자를 한국이라고 오보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작은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했지만 세상 그 이상의 것을 얻으며 예배로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도전하며 이 본당을 가득 메우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는 것은 코로나가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계는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사라지고 말라가고 오픈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날로 강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주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 앞에 질문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신앙생활이 어렵다고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공동체를 잃을 것 같은 슬픔도 있고 규제가 나를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배는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처소가 상징적 교회가 아니라 실제적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공간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실제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진리로 무장하길 바랍니다. 교회의 경계, 교회는 나의 경계를 절대로 오픈해서는 안 됩니다.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두껍게 만들어야 됩니다.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살고 7일만 거룩해지지 마십시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3년간 발견했습니다. 6일도 거룩해야 합니다. 어렵죠? 교회 다니면 뭔가 핍박받고 어려운 일,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다 그랬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피 흘리기까지, 목베임 당하기까지 주저하지 않고 싸웠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육신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담대하다.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그 하늘의 영광 바라보면서 견뎠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늘의 영광을 담고 있는 그릇인 줄 믿습니다. 경계에 늦추지 마십시오. 또 경계를 훼손하지 마십시오. 훼손했다면 다시 돌아오십시오. 다시 만드십시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돌아오십시오. 교회의 영향력은 시대의 흐름 속에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되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도 요한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의 출현들을 예고하였습니다. 교회는 앞으로 더 당면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흥보다도 더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일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미래에 있을 유혹과 핍박이 올 때 우리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북이스라엘처럼. 누구처럼요? 남유다처럼. 교회는 더욱더 진리의 말씀 안에 머무르길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구역원들을 깨우십시오. 다음 세대를 깨우십시오. 예배해야 된다고 눈물로 호소하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하십시오. 이것이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긍휼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음 세대 안에, 교회의 다음 세대 안에 머뭇머뭇거리는 세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아들, 막 여러 가지 이름 되게 많잖아요. 하로 시작하는 이름, 예로 시작하는 이름 굉장히 많잖아요. 이름은 그렇지만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다 머뭇머뭇거리는 세대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이는 그의 교회가 그만큼 본질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교회가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주신 교회의 경계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만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명령을 왜 하셨는지 더 깊이 우리는 목도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은요, 헐트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뭔지 아십니까? 스피릿,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유혹과 핍박과 고통과 아픔이 내 눈앞에 놓여있을지라도 내 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과 그 생각을 끝까지 지키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생명력 있게 키울 것입니다. 생명력 있게 만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회가 믿는 자들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지 않고 그 경계를 무너뜨리면 우상 숭배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참된 생명의 근원을 잃게 될 것입니다. 경계를 지키지 못함으로 얻는 저주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떠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루살렘, 그 모리아산에 지어진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인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마지막 때, 이 미혹의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보좌마저도 초전박살 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정확한 다림줄에 의해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승리는 하나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교회의 승리는 진리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교회의 승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그 경계를 지키는 데 있을 줄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반드시 무리마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도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서 기도하십시오. 인본주의,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물밀듯이 유행처럼 전 세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떠나 새로운 시대를 만들려는 이 시대적 요구에 우리가 부응해야 할까요? 그것을 문화라고 하면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밀려나면, 우리가 경계를 무너뜨리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우상과 하나님을 헷갈리며 인신제사만큼의 비참한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고 천국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더 이 코로나 시대에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처럼 알곡처럼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더 많은 개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목숨을 걸고 주 앞에 엎드리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은 더 극심한 상황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맙시다. 우리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깊게 담은 찬양이죠. 우리 너무 많이 불렀지만 이 찬양 부르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고백합시다. 그런 적 이제는 나는 내가 산 것은 이제 아니에요입니다.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살 것이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한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주신 그 진리의 경계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내가 이 시대의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영역이 무너졌다면 회복하십시오. 그 경계를 회복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이 다음 세대들 가운데 무너진 경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이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고 힘써 정확히 아는 온전한 신앙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다음 세대의 온전한 신앙이 회복되게 하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애매하게 서지 않게 하십시오. 머뭇머뭇거리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복되게 하십시오. 무너진 경계를 회복하게 하십시오.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게 하십시오. 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더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현장에서 드리는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또한 직장과 내가 속한 곳에서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늘의 영광 바라보면서 끝까지 싸워 견디며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십시오. 존귀한 다음 세대들 가운데 경기가 무너진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이 가지 않게 하십시오. 오히려 외면하고 스킵해버리는 신앙이 그들에게 가지 않게 하십시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는 다윗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오직 예수로 살고 죽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더 깨어 일어나게 하십시오. 오 주님,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다시 것이라. 한번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안에 산 것이라. 예수 안에 사는 것이라. 하나님,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굳게 붙잡지 못하고 바깥에서 있는 것들에게 내 자신의 속에 있는 것들을 휘둘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코로나가 변명이 되었고 문화와 시대의 풍자와 사조가 이유가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소중한 진리의 경계표를 허물어뜨리고 여과 없이 그들을 받아들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갈릴리 북부의 20성읍을 히람에게 몰록 있게 내어준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보배, 놀라운 진리, 놀라운 생명을 하나님 거저 내어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굳게 믿고 굳게 붙잡으며 우리의 경계표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야성 있는 믿음의 귀한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이 귀로 들은 말씀으로 흘러가는 진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붙잡고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목사님 감사해요. 예, 고맙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예. 예. 몇 년 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꽉 들어와서 좀처럼 빠지지 않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너 안에 있는 것들을 굳게 붙잡아라. 너무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여러분, 들은 이 얘기, 책으로 본 이 얘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늘 기도의 자리나 아니면 무뚝무뚝 생각나요. 바깥에서 있는 것들에 너 자신을 휘둘리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굳게 붙잡아라. 그래서 오늘 제가 목사님 설교를 1, 2, 3부를 들으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우리는 문화의 이름으로, 자유의 이름으로, 코로나의 이름으로 굳게 붙잡아야 될, 굳게 지켜야 될, 굳게 쌓아야 할 경계표를 그냥 하나님 허락도 없이 너무너무 쉽게 내어주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 없는 것처럼 제가 몇 주간 동안 여러분과 깊이 나눴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내 삶 전체의 영역이 이제는 경계도 없고 울타리도 없고 지킬 노릇도 없는 바알과 하나님이 함께 공존하는 운동장이 되고 여러분 몰록과 성령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스스로 만들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일들에 내어주고 스스로를 자위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내가 너무 강력하게 얘기했더니 어느 분이
우리 교회 홈피에다가 한마디를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일주일 만에 다시 응답을 해줬어요. 이것이 없으면 이사야서 1장과 말라기 1장에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원어로 보면 역겹다는 얘기예요. 영과 진리가 드려지는 예배, 휴대폰 보고 누워있고 충분히 성전에 나올 수 있는데도 나오지 아니하는 예배, 1년 반이 됐는데 그것이 자연스러운 예배, 애들 핑계, 코로나 핑계, 그리고 직장, 충분한 이유는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적었어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이 성경문이 열려 있습니다. 코로나가 겁난다면 낮에라도 퇴근하면서라도 가족과 함께 손을 붙잡고 이 큰 성전 문이 다 열렸어요. 완전히 여러분 창문까지 열어놨어요. 코로나 염려 없습니다. 그보다 콩나무 시루 같은 전철칸에 다니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밥 먹을 외식은 다 하면서 텅 비어 성전에 나와서 예배 시간이 아니라도 평일에 어떤 시간대로 예배할 수 있는 그 공간에 1년 반 동안 한 번도 안 나와보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벌써 경계를 다 무너뜨렸어요. 경계석을 스스로 옮겨버렸어요. 지금 교구 안에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도 조사해라. 3가지 이유 때문에 성전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를 내라. 첫째는 그나마 이해한다. 하나님은 어떨지 모르지만 직장 문제 때문에, 직장 교회 가면 잘리니까. 두 번째는 애들 문제 때문에, 애들 케어하는 문제 때문에. 그것도 이유가 되지 못한다. 교회 학교다 얘기하면 한 달에 한 번은 애를 교회 학교 할 수 20%밖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 애 맡기고 부모님 예배할 수 있다. 그것도 안 된다면 이번 주에는 남편이 애를 케어하고 아내가 성전 예배할 수 있고, 다음 주에는 남편이 애를 지키고 아내가 성전 예배할 수 있어요. 안 돼. 세 번째는 미디어에 익숙한 거예요. 잠옷바람으로 예배 시간 다 돼서 그것도 설교할 때 됐어야 누워서 보고 앉아서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여러분, 이 모습을 아이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예배는 저래도 되는구나, 예배는 저렇게 들어도 되는구나. 이런 미디어에 익숙해서 이제는 화장할 필요도 없고 운전해 올 필요도 없고 그런 예배에 익숙했다면 여러분 스스로는 벌써 자신을 무서운 몰락에게 내어준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담임 목사와 사전에 교감하지 않았어요. 제가 목요일 날 인쇄소에 주보를 넘기기 전에 목사님 그 칼럼을 보고 설교 제목을 알았습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영과 진리가 빠져버린 예배, 이건 하나님을 역겹게 하는 예배예요. 성전에서도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집중하지 않는 예배. 가정에서도 여러분 집중해서 예배 드린다면 정말로 사전에 준비하고, 내가 아는 우리 기한 집사님은 정장을 하고 30분 전에 두 내외가 앉아서 하면서 20분 동안은 성경을 먼저 읽고 마음의 밭을 기경해 놓고 10분 동안은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대해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예배 이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런 예배가 주님의 나라를 내 삶의 자리에 옮겨놓는 예배예요. 여러분, 이걸 몸부림치지 않으면 마지막 때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목숨을 다해서 그 예배를 지켜가야 돼요. 그 경계표를 붙잡아야 돼요. 애들 핑계대지 않고, 코로나 핑계대지 마시고. 이것저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간적 변명과 구실과 이유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 너 싫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1세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이는 것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진짜 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며 바르게 무릎 꿇기 전 7,000병기 같은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얼굴 반 가려도 눈만 보면 다 알아요. 말을 하면서 얘기해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자, 우리 그렇게 삽시다. 목사님, 우리 그렇게 살아요. 예, 말씀 은혜 받았어요. 예, 우리 그렇게 살아요. 참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옥석을 가려내고 쭉정이와 알곡을 가려내고 신자와 제자를 가려내고 그리고 교인과 증인을 가려내고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말씀을 줬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참으로 많은 가정이 이 공동체 안에, 그러면 어리빙빙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 교회면 안 돼요. 사람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신자로 살기를 결심한 사람,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와도 안 되죠. 적응이 안 돼요. 그런데도 작년에도 그 많은 가정들을 보내주셨더니 최근에 있어서 이사야서 60장 4절 말씀을 이루는 2011년도 11월 달에 주신 말씀이니까요.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멀리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끼어올 것이니라. 2011년 11월 달에 주신 말씀이에요. 지난주도 그렇더니 이번 주에도 오늘 1부 예배부터 2부 예배는 5가정이에요. 1부 예배, 오늘 3부 예배 때도 귀한 가정이 주님께 오셨어요. 우리는 이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알곡, 여러분과 같은 알곡과 제자와 증인이 되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가정이 오늘 왔었어요. 우리 김미란 우리 집사님, 이 공개도 될지 모르겠다. 지금 매주 이쪽 통로, 이쪽 카페에 있는 통로에 올라오다 보면 너무너무 그림 같은 꽃꽂이가 있죠. 예술 같은 꽃꽂이 봤습니까? 아, 못 보셨구나. 다니시는 길만 다니시니까 그것도 은혜입니다. 옆을 안 보고 똑바로 간절기만 다녀요. 여러분, 이 옆에 보면 카페에서 본당 올라오는 걸 보면 코너에 제가 12년 전에 꽃꽂이를 놓으신 호텔에 보면 코너, 여러분 딱 꽃꽂이 촬영하고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그 손으로 만든 주물이에요. 근데 거기에 꽃이 너무너무 멋진 꽃이 꽂히죠. 그 꽃을 매주 제자들과도 꽃꽂이 한 것을 여기에 갖다 놓는 분이 우리 김미란 한국꽃꽂이회 회장이에요. 우리 김미란 집사님인데 그 대신 배달은 누가 하느냐 하면 손연아 성도가 모닝을 가지고 가서 매주 배달을 하고 멀리 갈 때는 또 김미란 회장님 직접 또 갖다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 꽃꽂이를 우리 집사람이, 그리고 필경대 위에 있는 꽃 있죠. 나가 필경대, 매주 그 꽃이면 그 두 가지 꽃을 매주 우리 저 회장님이 제자들과 함께 해서 교회에다 갖다가 헌화를 하는 거예요. 배달부는 소년하고요. 소년아도 상이 좀 있을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뭐 배달하는 거 쉽겠어요. 저 강남에 교통인데 가서 하는 거. 우리 소년아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줘야 돼. 빵 내라. 빵 내라. 우리 그 김미란 회장이 잠깐 일어나 봐요. 그 김미란 회장이 오늘 인도 왔었어요. 김은지 집사님. 김은지 집사님 멀리 계시네요. 여기서 믿음 키워서 가까운 데 가세요. 믿음 키워서 가까운 데. 김포에 계신데 우리 김은지 집사님 멀리서 오셨어요. 우리 늘 10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그 꽃꽂이의 주인을 우리 김미란 회장님, 우리 집사님과 오늘 인도함을 받고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환영받는 우리 김은지 집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물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올해 그 여름 성경학교는 미취학부로부터 1, 2, 3, 4, 5, 6학년 전체 중학교 고등부 전체를 연합으로 합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7월 30날, 31일, 8월 1일 3일 동안에 성전에서 각 흩어져서 예배실에서 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 애를 안 낳아요. 인구 절벽이에요. 인구 절벽이 오면서 우리 또 하나 아이들의 다음 세대 절벽이 왔어요. 미디어에 잡혀서 우리 아이들이 삶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깜짝 놀란 거는 우리 집사님 가정의 딸들, 정말 이쁜 딸들이었어요. 1년 만에 이 딸들이
예배 드리지 않도록 아버지 앞에 반항을 안 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 딸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컸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경계표를 붙잡을 수 없어요. 가정예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왜?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를. 왜냐하면 여기에서 바로 이어서 청년부 예배가 드리고 이어서 제자훈련을 밤 7시까지 하니까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면 주일날 여러분 좋은 기회를 만났어요. 집에 가서서 여러분 정말로 1명, 2명이라도 같이 저녁 예배에 일주일에 한 번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 10분이라도 좋아요. 5분이라도 좋아요. 성경 읽고 한번 기도를 해도 좋아요. 이 시간을 붙잡으세요. 이건 경계표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붙잡는 거예요. 꼭 가정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이 연합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이 일들에 대해서 정말 내 아이가 성경학교 안 가더라도 다음 세대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6월은 무슨 달이죠? 호국의 달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데 오리기 속에서 끌려가지 않도록 이 나라를 하나님 우리의 무릎을 생각하시고 이 나라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 꼭 기도하시고 선열들의 희생과 기도가 헛되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이에요. 우리 박정민 집사님, 전혜영 집사님인데 이분들은 선교사로 나가 있다가 들어온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데, 첫 번째 아이가 박하, 여자아이예요. 둘째 아이가 박하나, 두 번째 아이가 박하임, 여자예요. 세 번째 아이가 박하엘이에요. 근데 이번에 네 번째를 낳았어요.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시부모가 뭐라고 해서 아들 놀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기업을 받겠다. 선교사로 다녀온 분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전혀 저가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네 번째 박준이를 하나님이 줬어요. 첫 번째 이쁜 하나, 하임이, 하엘이, 박준. 여러분 네 명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나옵니다. 일어나봐. 우리 김 집사님 일어나봐. 김 집사님 뱃속에 지금 배가 남사만해 지고 있죠. 저기에 네 번째 아이가 들어있어요. 네 번째 아이 박수. 먼저 한번 그 아이는 먼저 뱃속에 박수 받았어. 축하해. 앉으세요. 나를 돌아봐요. 박 집사님 나를 돌아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규정을 딱 정해서 첫째 아이는 와서 기도받으면 20만 원짜리 통장을 첫 통장에 아 이름으로, 두 번째 아이는 30만 원짜리 통장, 세 번째 아이는 50만 원짜리 통장, 네 번째 아이는 100만 원짜리 통장. 100만 원짜리 통장. 예.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너무너무 기쁘게 100만 원짜리 통장을 만들어 줄 날이 기다렸는데 오늘이 왔어. 그래서 우리 박준이가 처음으로 100만 원짜리 통장을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 놀랍죠? 욕심이 생기지 않나요? 여보, 우리 한번 노력해보자. 뭐 우리가 암만 한 달 전 지금 4명 놀 수 있겠나? 웃는 얘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우리 전 집사님이 준이 엄마가 네 번째 아이를 놓고 한 달 만에 이 네 아이를 다 아빠에게 맡기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너무너무 놀라워서 이 네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것도 살기가 어려운데 그 가운데도 이놈을 놓고 한 달 만에 제자 훈련해서 지금 제자 훈련 우등생이에요. 우등생. 그 어마어마한 책을 읽고 그 엄청난 요절을 외우고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15주 차고 이제 6주 남았어요.
끝까지 해라. 그거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내가 뭔 얘기하다가 우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내 지금 뭔 다른 거 지금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꽃다발이 어디 하나 있을 건데 여기 있다. 꽃꽂이 팀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오늘은 아예 꽃다발을 만들어놔서 세상에 이렇게 이게 은혜가 돼. 자, 누가 받을래? 그래. 아이고 셋째가 받아서 꼭 잡아. 아이고 이뻐. 박수. 준이는 이제 몇 개월이 됐지? 며칠 됐지 그럼? 4개월. 아빠 같이 붙잡아. 그렇게. 이 백성들은 너무 섭섭하잖아. 가면 쳐다만 보고 있으니까. 이 백성들도 뭐 꽃을 한 송이 줘야지. 자, 봐봐. 얼마나 섭섭했겠어. 그래, 하나님께 드려진 꽃이다. 이거 이뻐. 우리 뭐 또 줄 거 다 드립시다. 우리 고맙습니다. 영화부에서 귀한 선물 받으세요. 자, 엄마 너가 대신 좀 받아줄래? 받아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하나, 하임, 라헬, 주님 위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태여 열매는 여호와의 상급이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두 네 분을 통해 이 아름다운 보석 같은 내 선물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두각한 시대 속에서 빛의 자녀로 바르게 무릎을 꿇는 7,000명기로 시냇가의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버들 같은 존재로 거룩한 그루터기로 역사와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이 귀한 하나님의 네 번째 박준 이 아들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 이 내 보석이 이 세상 속에 두신 하나님의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두 내외 힘들고 어렵지만 잘 길러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적 소명을 가정에서 시대 위에 이루는 믿음의 부모 되게 하옵소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의 영혼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의 풍성함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분들과 함께 드리는 이 기도가 이 가정 위에 이들의 이 자녀들의 일생 가운데 드러나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를 돌아보자. 뒤를 돌아보자. 그래. 우선 이 두 내외 4명 기른다는 게 얼마나 어렵노. 부모님도 옆에 계시지 않는데 그런데 이 두 내외와 이 아름다운 이 내 보석을 위해서 인사할 때 큰 박수 한번 합시다. 차려, 경애, 그래, 사랑해, 고마워. 뭘 안 줬어? 당신은 저 박준이 옷 한 벌 해줘라. 오케이. 여러분, 아이고, 네. 그럼 큰 소리 하지. 야, 빨리 들어와. 아이고, 누구 하나? 목사님 배달해줘. 가면 오지 마자. 너 힘들. 이 지금 내 진짜 중요한 거 100만 원짜리 그거 통장은 안 주고 그냥 가라고 그래서. 그걸 달라고 그러지. 퍼덕 나와. 아이고, 아빠가, 아이고, 고맙네. 그래, 고맙네. 박수 다시 한번 박수. 고맙네. 잘 길러라. 잘. 감사합니다. 집사님 준비해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35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자라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병으로 자라고, 우리 이 목사님의 사랑하는 세 자녀도 하나님 이 시대의 표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음이하고 그렇게 이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어? 너무 이쁘다. 감사해. 여러분,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찬양을 우리 한 번만 부르고 우리 한 목사님 축도로 마칩시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시다. 경계표를 허물지 않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희석시키지 않겠습니다. 내게 주신 주의 진리를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산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안에 산 것이라. 안에 산 것이라. 예수 안에 산 것이라. 예수 안에 산 것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대를 머뭇거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진리의 경계를 온전히 지키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귀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와 그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